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 2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특별히 오늘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지킴에서 나옵니다. 이 소유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또 지키려고 합니다. 이 소유를.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이 든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유한 데서 생기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5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전쟁에 나온 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들이를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집들이를 대신할까 하노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소유가 지금 이 전쟁하는 이 현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생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살든 죽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중환하는 문제가 아님을 아는 자, 그가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소유가 없는 데서는 잃어버릴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과연 나를 마음에 두고 사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이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또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게 되면 참 실패할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맡겨도 2개, 3개, 4개 맡겨도 다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2번 정도 우리 사랑의 교회의 미래의 일꾼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장로 입후보자, 또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입후보하실 분들에게 제가 교회가 성도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투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2번씩이나 2년에 걸쳐서 2번씩이나 다 사양 또 거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유가 많은 사람들, 아직 집들이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 갈아입어요. 또 포도원, 과실 딸 것을 염려할 사람들이 있죠. 갈아입습니다. 전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할 사람들 갈아입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전쟁을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생존의 소유의 욕망과 그 소유를 지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제사장이 그래요. 어떤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은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은,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민족이지만 이방인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민족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이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똑같이 갈라진 바다에 들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살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쫓는 애굽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결국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민족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 제사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고 피가 아닌 썩어질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때는 천하를 가져온다 해도 그리스도의 피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피 능력이 있도다. 이 능력이
마음에 있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자는 소유를 가지고 생존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한,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게 한 것 같이 죽음을 통과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인생의 과정보다는 마지막에 시선을 두고 썩어질 소유보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마음을 두고 살고자 할 때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땅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